구약 성경 503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로다 아니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 성령 충만한 다윗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시편 1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말하기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바울이 인용했는데 다윗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선포한 그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또 2장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또 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 모두가 다윗이 선포한 말을 베드로가 인용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선포한 그 모든 말씀들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인용되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또 그런 기도를 하시죠. 시편 32편 5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모두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다윗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으로 신약에서 인용되어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말씀하였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수많은 시들 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시들입니다. 시편 8편 1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성령에 감동된 시 아닙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로다. 성령의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성령에 감동된 시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혀를 통해서 전파된 수많은 말씀들이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의한 다윗의 입으로 다윗의 혀로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겁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다윗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세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이세 아들 다윗이라는 그 소개는 보잘것없는 신분이 낮은 미천한 자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도 신분이 낮은 미천한 자다. 사울이 다윗을 멸시할 때에 이세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20장 1절 한번 볼까요? 앞에 넘겨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을 멸시할 때에 반역자 세바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말할 때에 멸시하는 말이고 다윗이 말할 때는 겸손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말론과 결혼을 했는데, 나오미 아들 말론과 결혼을 했는데 말론이 죽자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합니다. 할렐루야. 이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것은 참 복받는 길을 간 겁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작은 거울, 아마 이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울이 베들레헴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 친족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의 입에서 의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며느리에게 모압에 살아라, 나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멋진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압 여인 룻의 입에서, 룻의 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흠이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에게는 기생 라합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에는 본문에 나오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들어 있어요. 그 수치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섭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새의 아들이다 낮춰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라 소개하죠. 자기가 높이 세워진 자라 소개. 세 번째는 기름 부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신분이 낮은 양치는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높이 들려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양치는 자에게서 너를 불러 주권자로 삼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네 번째,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나요. 노래 잘하는 자. 참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한나 빛나 혜원이 성원이 노래 좀 잘해봐. 네? 노래 좀 잘해보라고. 뭐예요? 노래 잘하는 자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8절 보면은 다윗은 수금을 타고 용기가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요 준수한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우리 서울이처럼 잘생긴 다윗입니다. 저도 무용을 잘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이 떠나 갔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성령 충만한 자의 노래에서 나타난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개한 다윗은 어떠한 자인가?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은 다윗을 소개할 때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탄생되어야 합니다. 4절에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낸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와 같이 소개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혀에는 성령으로 감동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여호와의 말씀이 시로 쓰여집니다.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까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죄악을 범했을 때에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 때에 가장 애절하게 간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하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하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하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거두하지 않기를 애원하는 기도를 드려요. 왜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사울왕이 망령된 행실로 버림을 받았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을 본내케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그것 아닙니까? 성령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는 자다. 성령 떠나면 악령이 그를 지배한다. 성령 떠나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성령을 거두하지 마소서 엄청 애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령 떠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옥 불구덩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1차적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령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수령으로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전령들에게 영을 주셔서 그 전령들이 예언을 해요. 사울이 보냈는데 그들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냈더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만나서 예언을 해요. 세 번째 보냅니다. 그들도 가서 여호와의 감동되어 예언을 하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번 다윗이 갔습니다. 사울이 갔습니다. 직접 가는 겁니다. 사울이 갔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때에 그에게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속담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냐 속담거리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는 것이 그런 특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수많은 말씀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도 인용했고 바울도 인용했고 베드로도 인용했습니다. 세 번째, 사악한 자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악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친근감이 가나요? 가시나무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 있으면 피해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있을 때는 그냥 피해가 버립니다. 사악한 사람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은혜를 끼치나 성령 없는 자 또는 성령 떠난 자의 입에서는 그 혀에서 사악한 말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욕하며 비방을 했어요. 역대하 32장 14절 17절에 감히 사네립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습니까? 유다를 쳐들어온 것만도 악한 짓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사악한 자의 말. 사내립은 홀로 도망을 가서 우상의 신전에 있을 때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망령된 행실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왕은 다윗에 대하여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죽여 없애려 했습니다. 성령 떠난 악령이 지배한 사울에게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이 사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악한 자에게 죽게 놓아 두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사울왕의 사악한 자의 창에 기름 부은 다윗을 죽게 놓아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창이 비껴나갔어요. 이런 일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아들에게 이 폐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 좀 죽이려고 있어요. 좀 자식들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세상에 초등학생이 할머니도 죽였더라고요. 이 사악한 자의 짓거리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의 입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악신이 임한 사울왕의 입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대조를 이루었어요. 사울왕은 사악한 말과 사악한 행동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몄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에 대하여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부름 아닙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사실. 근데 이때에 다윗 사람이 여호와께서 왕을 다윗에게 넘기십니다. 죽입시다.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죽일 수 없다.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야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에 시편 64편 3절에 악을 꾀하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이게 악인들의 혀입니다. 악인들의 혀예요. 악인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존경해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 악령이 임한 사울왕과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 성령에 붙잡힌 바 된 다윗. 하늘과 땅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소리를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에 악을 거짓말하지 말라. 다윗은 자기의 heb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지만 악인들은 악을 도모한다. 혀를 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누구 말입니까? 다윗 말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말을 베드로가 다시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혀의 말들이 여호와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도 다윗의 말을 인용했고 바울도 베드로도 수없이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항상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복스러운 말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말씀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